우리 오늘 봉독한 15절과 16절은요, 우리가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권면한 이 말씀의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4장의 전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교회는 하나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가 되었다. 그런 너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분열하지 아니하고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 그럼 우리가 하나됨을 우리가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성숙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을 해야지만 이 하나됨을 계속 지킬 수가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성숙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힘쓸 때에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성숙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함을 통해 우리가 성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아갈 때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 체험적으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상태에 우리가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벗어나는 교훈을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온전히 진리를 알지 못해요. 온전히 주님을 믿거나 알지를 못해서 계속 흔들리는 자를 말합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저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중심이 없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중심 없이 계속 요동치는 삶은 어린아이의 특징이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기 원한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전한다라 라는 말을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온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요,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하여 무슨 뜻일까요? 참된 것. 여기 참된 것은 우리가 참된 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참된, 더 truth,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문에 의하면은 참된 것을 하여 그러면 이 애매의 뜻이요, 진리를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으라. 이게 오늘 우리의 결론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또 하나의 질문은요, 자, 어느 게 핵심적인 내용일까요? 사랑 안에 있는 게 핵심적인 내용일까요? 진리를 붙잡는 게 핵심적인 내용일까요? 오늘 말하고 싶은,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진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애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랑을 더 강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함께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진리를 찾는 자들은, 다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 뭐죠? 함께 이해하고 봉사하고 양해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정직하게 이와 같은 삶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WCC입니다. 세계교회 연합회. 여기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진리를 추구하는 자라면은 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기는 좀 우리가 조금 추구하는 교리가 틀리다 할지라도, 어떤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떤 교리가 틀린다 할지라도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리교건, 장로교건, 침례교든 우리가 캐톨릭이든 상관없이 온 자가 함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 이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는 교리를 우리가 초월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요. 이 WCC는 조금 더 나아가요. 그러면 진리가 뭐냐 그럴 때 진리는 모든 종교도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죠. 불교도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이슬람교도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자들도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발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쉽게도요, 이와 같은 이 연합회에 여전히 우리가 한국교회도 많이 거기 쪼개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한국에 좀 이렇게 그다음 개신교 중에 큰 교회들을 볼 수 있는 교회들도요, 여기에 많이 WCC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임에 집회에 참여하고 함께 우리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오늘 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는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진정한 신의 견제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조금 견해가 틀리고 우리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어떤 이 교리가 틀리다 할지라도 서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참고 하나가 되고 서로 도와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본받는 것이고 이게 참다운 기독교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어디에 문제가 걸려요? 계속 우리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살게 됩니다. 오늘 너희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어떤 온전히 진리를 붙잡지 못하고 이것이 맞은가? 저것이 맞는가?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저기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내 어떤 소견에 따라 살아가는 이 삶, 우리는 계속 요동하게 되는 거죠. 온전히 진리를 붙잡지 아니하고 이건 사랑이나 어떤 테두리 안에서 진리도 포기한다면 우리는 어린애같이 계속 여기에 기회에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는 우리가 너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게 요동을 치지 마라. 진리를 굳건히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사랑 안에서 핵심은 진리를 굳건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난다면 오늘은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 적극적인 이제 본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봤는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봤는가요? 근데 실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걸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 지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믿음은 구원받구나, 여러분 단순히 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여기서 여러분이 이런 주님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어때요? 진짜 그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감정적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내 마음에 어떤 이 기쁨이 충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려고 하는 그 예스런 마음이 우리가 여기에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단순히 지적으로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같이 주님 뜻을 따르려고 그게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어떤 즐거움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 모든 걸 바쳐서라도 거기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예를 써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실제는요, 계속 주님과 같은 형상에 본받으려고 예를 쓰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런 어떤 감정에 그를 본받으려고 하는, 더욱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의 어떤 기쁨의 충동이 날마다 넘치는 거죠. 그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지적으로 주님을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이 없다면 이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분만 생각하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뭔가 내 마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서 뭔가 계속 그분을 찾고 싶고 계속 교제하고 싶은 이런 마음의 충동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욱 뜨겁게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뭔가 비정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주님을 발견할 때, 주의 십자가를 발견할 때는 내가 너무 감동이 생겼어요.
그때는 직접으로 주님을 알아가지만 감동적으로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요. 세월을 가면 점점 이 기쁨과 감동이 사라져요, 여러분. 근데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사라질 수가 없어요. 갈수록 그 감정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루의 삶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계속 주님을 찾고 싶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래서 뭔가 마음속에 감동이 생기고 찬양하고 이런 마음이 여러분이 날마다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면 할수록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감정이 매매하다? 별로 어떤 마음의 뜨거움이 없다? 어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찾는 마음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가 주님이 아닌가? 내가 정말 그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그를 내가 이해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뜨거움으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여러분 이런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어땠는가?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이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정말 나의 삶이 주님을 찾는 일이 거의 없었고 여전히 내가 내 삶에 어떤 이렇게 충실했던 이런 삶을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내가 아직 여전히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구나. 아직 뭘 모르는 애기의 상태에 있구나. 내 신앙이 여러분 이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진단해야 돼요. 정상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5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내 마음에 아무 느낌이 없다. 주님을 알고 믿기는 믿는데 별로 뜨거움이 없다. 아직은 어린아이에 불과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먼저 이 진리를 먼저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사단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노골적으로 우리를 예수를 믿지 못하게 안 합니다. 아직 비밀에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넘어뜨려요. 바쁜 일을 주기도 하고 딴 데 정신 팔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유다서에는 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너에게 다른 도를 가르친 자들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가만히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것에 열정을 바치도록 계속 나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어떤 자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죠. 그들은 이 모든 창세기, 거기 어떤 창조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걷는 사건, 여러분들 믿으시는가요? 근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건 일종의 설화야 그래요. 설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그것은 일종의 설화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건 아니야. 여러분 서로 알죠? 우리가 당군 신화를 믿던 신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지 그냥 예수를 믿어요. 믿지만 어떻게 믿어요? 그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지 제자들이 자기들의 스승이 예수의 가르침을 증가하기 위해서 예수님 삶을 굉장히 이렇게 이상화시키고 영화시키고 모형화시켜서 하나의 신화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분의 삶 자체는 신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어떤 노아 홍수라든지 인간을 창조했다든지 홍해바다를 걷는 사건 모든 기사와 이적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의 선언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신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믿지 않아요. 그분의 부활 믿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사단이 우리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이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미국의 3분의 1만 사회자유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그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기사와 이적 예수님의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 이 가르침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뭘 가르쳤는가? 사랑을 가르쳤다. 희생을 가르쳤다.
헌신을 가르쳤다. 이거 본받자는 거죠. 이게 가르침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가요? 실제 그들은 예수를 믿고 서로가 만들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들이 여러분? 서로 외에도 어떤 일들이 있는가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참된 것,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진리를 붙잡으라 그래요. 이거는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자, 우리가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지 붙잡죠. 성경의 진리는 뭘까요? 진리, truth.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좀 책망하는 거 아니고요. 경쟁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리가 뭐죠, 여러분? 예, 실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는 필수 불격이라는 어떤 교리들이 있습니다.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요.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는 무하고 전혀 흠이 없는 절대적인 주의 뜻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진리와 오리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진리예요? 이게 진리라는 것을 붙잡아야지만이 이것을 기점으로 오류를 분간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의외로 많은 교회들이요, 이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붙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계시한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자주 신학자들은 여기 기록된 모든 것들은 신화야 그러거든요. 그럼 어떻게? 믿지 않는 거죠. 노아의 홍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 그건 신화지 그래요. 아니 성경은 역사 사실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전히 성경을 붙잡고 있어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절대 무하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오류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 우리는 요동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먼저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믿는 것, 이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하나의 진리의 한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우리가 어느 하나도 빼거나 감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뭐래요?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를 내가 뺀다든지 하나가 내가 감한다든지 내 성격이 첨가가 되면 이게 요한계시록에 우리 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하나도 첨가할 수 없고 가할 수 없는 주의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전문적인 가르침이 뭘까요? 두 번째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의 거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예수님은 자신을 진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26장에 보면은 성경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나에 대해서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주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진리입니다. 그 예수님은 온전히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사실을 믿는 자체가 진리입니다.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그분의 기적이나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그 부활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15장 14절이에요. 13절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게 헛것이에요. 내가 부활하여 영생 얻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이걸 부인한다면은, 근데 여전히 자주신학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을 행하는 게 신앙이지 뭐 부활이 있냐, 그럼 뭐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도 충분히 그걸 가르치는데, 사랑을 가르치고 봉사를 가르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것, 이 진리를 붙잡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 탄생하셔서 기껏 내게 모든 죄를 당신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분의 부활과 같이, 그분의 의와 같이 우리도 거룩한 자로 만들어 줬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바로 믿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앞에 그분을 온전히 믿는 것과 아들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을 보려고 해서 진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고 있는 모든 가르침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이 진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거 확고하게 쓰는 것입니다. 혹시 뭐 사랑인가? 이유인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뭐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 것만은 온전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너희가 할례도 받아야 돼. 이게 갈라디아서의 문제였어요. 바울은 그를 향해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가르쳤어요. 만약에 내가 너희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은 너희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갈라디아 1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것 플러스 뭔가 있어야지, 예수 믿는 뭔가 어떤 흔적이 있어야지 그게 할례를 받는 것이야. 그게 뭐 절기를 지키는 것이야.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변절했어요? 예수 믿는 증거가 나와야지. 뭐가요? 네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지. 네가 선하게 살아야지. 희생하는 삶이 있어야지. 열심히 봉사도 해야지. 열심히 이렇게 성경도 봐야지. 뭔가 열심히 예배도 해야지. 이런 흔적들이 있어야지 예수 믿는 증거가 아니냐.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가 할례를 강조했다면 원래 우리는 뭘 강조해요? 십자가 외에 어떤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희생, 헌신, 여기에 어떤 이 세상의 가르침, 철학, 정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십자가 외에 뭐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그만한 삶이 있냐고 강조해요. 그런 삶이 있느냐?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 같지만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그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분의 성품을 본받을 주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살아가지 말라 그래도 힘을 씁니다. 그렇게 못 살면 너무나 안타깝고 남은 나를 내가 쳐요. 못 살기 때문에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것만이 강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마치 우리 신앙의 전부인 것이냐, 사랑을 행하고 희생하는 것, 이게 아니죠,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먼저요? 진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실을 먼저 붙잡고 그분을 붙잡은 다음에 이 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강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이것들이 있어야 돼, 흔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의 구사를 온전히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이 온전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여러분이 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진리로 온전히 붙잡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성숙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바로 이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암기하고 외우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또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이 없다면, 단순히 기도는 눈 뜨고 할 수도 있고 여러 번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것은 주님과의 날마다의 동거하는 삶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주적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거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확신할 수 있어요. 주님 내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지 않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날마다 동행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서
점심때나 저녁때나 주무시기 전에 아침이나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항상 하나님 신명기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의 손등에 문에 어떤 이마에 말씀을 새겨놔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고 최근 날마다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이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어떤 우리에게는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뭔지를 알려고 애를 쓰지 않는가요? 어떻게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보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운동도 하지 않냐고 나는 저만큼 달려갈 수 있어 어떤 그런 심리와 똑같은 거죠. 노력하지 않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이 교제가 얼마나 우리의 큰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의 건강을 잃어도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가진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문제가 안 돼요. 늘 내 마음에 기쁨과 소문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참된 행복한 삶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지 세상에 그 어떤 물질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짐만 줘요. 그게 없기 때문에 늘 부족함이 있고 늘 불만이 있고 그게 있어서 관리하느라고 힘들고 죽을 때 싸가지고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진리의 말씀 근데 오늘 이 진리를요 그냥 우리가 진리를 굳건히 붙잡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건 나의 개인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붙잡으라. 왜 뭐예요? 사랑 안에서 붙잡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 사랑은 뭘까요, 여러분? 누군데 씨앗은 아니에요. 사랑은요. 제가 사랑을 정의한다면 사랑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존재를 확장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거 여러분.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존재를 확장하는 것. 내 존재를 확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상대의 이익을 위해서 내 마음을 열고 그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사랑은요, 많은 사람이 그냥 뭔가 상냥하고 뭔가 어떤 이게 친절하고 뭔가 희생적이고 부드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물론 사랑은 그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생적으로 그런 어떤 따스하고 부드럽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사도 바울을 여러분 공부해 봤어요. 그거 어떤지 알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조금 지적이면서 조금 딱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을 해나를 할 때 사랑이 상냥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거라면 사도 바울은 여기에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 히브리서 10장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보실래요? 사랑한다면 12장 6절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는 아들마다 채찍질함이라. 아니 사랑하는 자식들을 징계한다 그래요. 디스플린 훈련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채찍질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는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가만히 내버려도 사랑함으로 아 그래 아 괜찮아 여러분 이거 방임하는 거 그걸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겨요. 그를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채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여러분이 단순히 부드럽고 다 참아주고 오냐 모든 잘못도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 들어오면 적당히 훈계하고 멀리하는 거. 그럴 때 길로 가려면 책망도 해야 되는 거고
정말 내가 어떤 엄한 그런 모습 가지고 책망하는 것들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어느 교회인가요? 갈라디아 교회였는가요? 4장에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하고 이 바울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15절 보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너에게 질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전한 복음과 이 사랑을 내가 생각한다면 내가 아플 때 사도 바울은 눈이 안 좋았어요. 아마 우리가 매경에 보면 아마 그 다메섹에서 주님 만날 때 아마 그때 너무 화난 빛으로 순간 눈이 많이 나빠져서 그래서 그는 이 글을 쓸 때 자기가 쓰지 못했습니다. 그의 모든 13권의 성경은 다 대필했어요. 누구라든지 함께 그들이 함께 다 대서했습니다. 그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내가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너희는 만약에 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나의 복을 받았다면 뭐예요? 너의 눈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을 주었어요. 그가 준 사랑은 뭐예요? 복음을 말씀을 가르친 거겠죠. 그랬더니 그 교회가 반응이 뭐예요?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여기 참된 말은 진리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전해 준 것으로 말미암아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관계가 된 거예요. 바울이 우리를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원수가 되었어요. 왜요? 자기 날마다 책망하고 부족하다고 그러고 여기 채찍질하고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어디 저런 게 나한다고 그러고 분노가 생긴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채찍질하면 분노가 생기겠죠.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수가 되는 거야.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에게요. 엄하게 하는 게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줄 모르고 나를 미워서 하는 줄 알고 분노가 생기는 거죠. 어린아이니까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내 아들의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친구가 놀다가 갑자기 우리 집에 TV를 깨버렸네요. 그 이야기가 큰일 난 거예요.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은. 근데 아버지가 와서 보더니 누가 깼느냐? 친구가 깼다니까 아무것도 화를 안 내요. 그 친구가 가지고 그냥 돈만 받아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새로 또 구입한 TV를 얘가 깬 거예요. 본인이. 어떤 예가 벌었을까요? 아버지가 웃으면 넘어갔을까요? 반은 죽여놨죠, 여러분. 아니, 내 아버지인가, 이 사람이. 아니, 다른 친구가 있을 때는 뭐 그냥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뭐 그냥 옆집하고 적대 이야기하고 뭐 끝나더니 내가 깨니까 이렇게 반 죽여놔? 정말 이게 아버지야? 라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 안 죽인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보다 더 크게 꾸짖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은 연약하고 약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친절하고 그런 게 아니죠. 자, 그럼 우리가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 너네가 진리를 붙잡으되 사랑 안에서 붙잡으라 그래요. 사랑 안에서 붙잡으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붙잡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보일까요? 굉장히 아주 냉정한 사람, 뭔가 딱딱한 사람, 뭔가 율법적인 사람,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거예요. 내가 율법을 내가 진리로 붙잡에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랑에서 하지 않으면 다른 이들에게 뭐예요? 굉장히 차가운 사람으로 뭔가 어떤 그런 존재로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가 너무 율법적인 사람이 되거나 너무 내가 나만 옳다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내가 의를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 붙잡고 이게 옳은 거야. 어떤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어떤 생각? 항상 남에게 너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해서 계속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계속 흐르는 거죠. 나만 옳다는 게 항상 너는 틀렸다고 그러고 그럼 항상 방파가 생기는 거죠. 마치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가 생겼듯이 나만 옳은 것이니까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냉정하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마음속에 그에 대해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단순히 그를 비판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먼저 그에게 말씀을 설명해야 됩니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설명해 해석해 주고 분노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만약 그 계속 이해가 안 되면은 계속 끊임없이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아주 어린 나이든지 아직은 뭘 모르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대신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설명해주고 이해하는 그 마음은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9장에 보시면은 그가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 그래요?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니라. 많은 사람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목자가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이게 너무나 뭐예요? 목자 없는 양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그냥 설득을 시키는 이 과정하는 게 이게 바로 진리를 붙잡되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판단하고 정지하고 끊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게 붙잡지만은 그 마음속에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서 어때 우리는 계속 기다려주면서 설명해주고 해석해주고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랑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진리가 지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할 때, 믿는다고 할 때는 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 감정적으로 그걸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뜨거움도 있어요. 긍휼도 있습니다. 동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식으로 하지 않고 그 마음에 그 어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마음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삶입니다. 근데 너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어때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지금 성경에 속고 있는 건데요. 보면은 오직 사랑을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자라가라. 자라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원문의 뜻이 뭐예요? 영어 성경 잘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해하는가요?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산다면은 바로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성장을 그 다음에 하는 우리 단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그 가지 방법은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붙잡을수록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 성장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의 머리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살게 되면은 온전히 머리가 나에게 지시라고 공급하는 것을 온전히 받게 되어서 내가 스스로 몸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붙잡고 살 때에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붙잡지 못하게 되면은 여전히 우리의 몸은 기형아입니다. 어린아이예요. 머리가 나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줘도 거기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지시하면은 내 마디를 통해서 힘줄을 통해서 피가 공급해 가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기형이고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요 머리가 아무리 나에게 주고 싶어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급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내가 성장을 해야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온전히 공급받을 수가 있고 온전히 공급받게 되면 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결론적인 말씀은요 너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아라. 참된 것은 진리이며 바로 그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아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 깊이 알아가는 것, 그분을 온전히 굳건히 붙잡는 것, 그래서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어떤 유혹에 내가 요동치지 않는 것, 이를 위해서 너희는 날마다 성장해 나가기를 힘쓰는 것, 이와 같은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 앞에 구원받고 주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데 여전히 우리가 온전히 주기를 붙잡지 못하여 우리가 이리저리 요동하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어떤 속삭임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지 못하고 주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삶, 우리가 한 주간의 삶도 여전히 주님을 찾지 못하였고 여전히 내 삶에 몰두하면서 잊어버리고 살던 이와 같은 삶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어린아이입니다. 아직 어립니다. 저희들을 궁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모든 영향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내가 정상으로 자라나야 되겠는데, 우리가 이를 위해 성숙해야 되겠는데, 바로 이 일은 주님의 진리를 온전히 붙잡는 것처럼 말씀을 싸우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